정금교회는 성찬식, 성례주일로 우리가 오늘 드립니다. 세례식을 하고 또 성찬예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1년에 평균 한 2번 정도로 성례식을 우리가 하는데요.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이렇게 전반기에 하고 추수감사주일을 전후로 해서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떡을 먹기 전에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념하라는 말의 의미는 상기시켜서 기억을 하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상기시키어 기억하라. 이걸 원어에 보면은 그래서 기념하라고 하는 이런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상기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사실을 상기를 시켜라. 알도록 계속 상기를 끼고 그리고 기억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 상기시키고 기억을 하도록 성찬 예식을 행하셨고 이것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마음속에 떠올려서 늘 기억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기억을 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한 3가지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상기시켜 기억을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또 상기시키는 거니까 언제든지 또 성찬 예식 때만 아니라 늘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꼭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야 내가 내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너희들을 구하려고 했던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음성을 우리는 수시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고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고 함께 예배드리는 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꼭 상기시켜서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플 때에 나는 참 사랑받는 사람이 없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을 시키고 평소에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도 살만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용기 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면 성자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 성자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말입니다. 우리에게 떡을 떼면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너무나도 자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에서 이것을 상기시켜서 늘 기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주일날 부활주의를 지내고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그 앞에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지내고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그 희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기억하고 살았습니까? 현실 문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끝없는 현실 문제에 빠져서 답이 없는 그것을 붙들고 꼭 해야 될 본질을 놓쳐버린 채 여러분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스스로 쓸쓸해하고 외로워하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니까 죄를 지어도 쉽게 짓습니다. 주님의 희생, 이걸 기억을 못하니까, 주님의 사랑, 이걸 기억을 못하니까 죄를 쉽게 짓고,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한편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서원하며 사는 삶이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기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 뒤에 밀려납니다. 언제나 새롭고 현재의 정에 밀려나는 것이 예정입니다. 현재 내가 좋아하는 그것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밀려나 버리고 답이 없는 그것을 붙들고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주 짓기도 하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죠. 이런 현상은 나를 위하여 주어진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이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살을 찢어진 것을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 때에 포도즙이 든 잔을 마시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께서 죄 없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마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찬식. 거룩할 성자입니다. 성찬식 그냥 외사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 자체를 어떤 행사라도요, 그 행사에 대해 내가 아주 크게 그 행사의 비중에 마음을 가지면 큰 행사가 되는 것이고, 준비를 많이 하고 정성을 들이고 투자를 많이 하면 엄청나게 큰 행사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행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의 정성과 투자와 준비를 적게 하게 되면 그거는 아주 사소한 행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성찬식은 성도에게 큰 행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생각을 하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어느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흑인 노예가 억울해서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노예 상인을 거의 죽도록 패해 놓았습니다. 결국 잡혀서 죽게 될 운명의 노예였습니다. 다른 노예 상인이 그 노예를 잡아서 창으로 찔려 죽이려고 할 때에 어느 한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창을 가로막았으면서 팔목에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노예 상인에게 내가 이 못된 노예를 대신 비싸게 살 테이니 이 노예를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살려서 자기 집에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참 귀한 분이죠. 그러나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주인의 뜻이 마음에 맞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발목에 패인 주인의 그 상처를 보며 도저히 주인을 거역할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악한 노예라도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를 구해준 이 선교사님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 그것은 주인이 자기를 구하기 위하여 입은 상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꼭 기억만 한다면 죄에서 이길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할 때도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말세가 되어서 성도들로 말미암아 사치스러운 신앙생활로 유도한지 몰라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상실되도록 만들고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살도록 만들고 신앙생활은 사치스러운 신앙생활로 만듭니다. 몸을 주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섬김과 희생은 성찬식을 행하면서도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할 제목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저 예전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희미하고 무가치로 점점 떨어지지 마시고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과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신을 차리고 참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영적인 자아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찬식에 참여할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본문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면서 사명을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자신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할렐루야. 2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자막이 있네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뭘 하는 것이라? 전하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기억하도록, 상기하도록 정기적으로 꼭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도성인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그 희생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주님이 죽으심을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사명을 일으켜서 전도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찬식을 잘 하는 사람은요, 성찬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그저 자리에 참석해서 떡과 잔을 받는 것으로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을, 죽으심을 주님이 재림을 하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뭔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조심해야 될 점들이 18절에서 22절에까지 보면은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죄가 사해졌으니 우리가 서로 죄를 용서하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찬식을 행하는 우리 하나,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친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친교가 있습니다. function of church라고 해서 4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첫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워십이라고 해서. 그리고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영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큰 4가지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와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던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는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배만 드린다. 그는 교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도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고 지역사회도 봉사를 해야 되고 교회가 교회를 위해도, 약한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교회의 제대로 기능입니다. 이 일을 잘 할 때에 교육이 잘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영감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봉사가 이루어지는, 이것은 아주 건강한, 예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아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성도들과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한 몸이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섬기십시오. 그래서 교제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가족과도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여러분은 상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덩이의 떡이 되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한 덩이의 떡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모질고 잔인한 주님 개인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떤 분은 십자가에도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십자가 밑에서 두 팔로 그 십자가에서 흘려내리는 피를 온몸에 받으면서 서 있는 것처럼 느끼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거기에서 얻는 새로운 에너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영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도 무감각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온몸으로 그 피를 내 몸에 받아들여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찬송처럼 예수님 주님만 해도 마음속에 울컥할 정도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적인 힘이, 이 영적인 은혜가, 이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가 넘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